작년에 아버지의 날에 어떤 설교를 했는지 살펴보았더니 설교의 첫 시작이 아버지들이 좋아하는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바로 군대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군대 이야기로 하기는 좀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남자아이들이 좋아하는 이야기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남자아이들이 어렸을 때 제일 좋아하는 장난감 중에 하나가 로봇입니다. 로봇 이야기로 한번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림 한 장을 보여드리길 원합니다. 이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보시고 그럼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한번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이 그림을 보고 사람들이 반응하기를 이렇게 답을 하곤 합니다. 로봇 손과 사람의 팔, 그냥 보이는 대로 팩트를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에 조금 더 발전하면 어떤 사람은 기계와 인류 문명 이렇게 답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영화를 떠올리면서 이 그림을 보고 영화 터미네이터라는 영화 제목을 떠올리는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서 좀 더 발전된 사람들은 오늘날 혹시 이 그림을 통해서 인류의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정말로 로봇과 인간이 공존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질문을 던지기도 하고 아주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인공지능, AI 문제로 인하여서 걱정하는 사람도 생기곤 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을 지나면서 정말로 다른 어느 때보다도 아주 빠르게 발전했던 그 기술 분야 중에 하나가 컴퓨터 테크놀로지입니다. 특별히 그 모든 것 중에서 AI라고 하죠. 인공지능, Artificial Intelligence라는 이 인공지능 시스템이 아주 급속도로 빠르게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를 마치는 작년 2022년부터 해서 2023년 이어지면서 사람들 사이에 굉장히 많이 부각된 그러한 하이테크 그러한 사회 속에서 많이 회자되고 등장했던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 단어들이 이런 단어입니다. 두 번째 그림을 보여드립니다. 공통점 세 가지 다 다른 사람이 했던 그런 프로그램들입니다. 이 세 가지 다야 공통점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공통점이죠? 하이테크, 하이터치라는 말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하이테크, 하이터치라는 말은 오늘날 비즈니스 분야에서 또 경영에서 또 교육 분야에서 아주 자주 사용되는 말이기도 합니다. 2023년도 1월 1일부로 인해서 한국의 문교부에서도 교육의 방향을 하이테크, 하이터치라고 정하여 시작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두 단어는요 서로 비슷한 것 같지만 개념은 완전 정반대입니다. 그리고 이 말을 처음 주장한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존 나이스비치라는 사람인데 세 번째 그림 보여드립니다. 이 존 나이스비치가 2000년도에 출판한 책 제목이 하이테크, 하이터치입니다. 이 사람은 서구 세계에 있어서 엘빈 토플러와 함께 서구 세계를 대표하는 미래학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하이테크, 하이터치라는 이 말은 그가 지금으로부터 42년 전 1982년도에 이 존 나이스비치 이 미래학자가 처음 사용한 단어입니다. 그 당시에 1982년도 전 세계 57개 국가에 1,400만 부의 책이 팔려나갔습니다. 뉴욕타임즈에서는 무려 106주 동안 2년 이상을 베스트셀러 1위 자리를 한 번도 놓친 적이 없는 책이 바로 존 나이스비치가 쓴 메가 트렌드라는 책입니다. 이 메가 트렌드라는 책에 하이테크, 하이터치라는 말이 처음 등장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이테크라는 것은 기술 문명, 기계화, 아주 발전된 그런 테크놀로지가 하이테크를 대표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하이터치라는 말은
첨단 기계와 기술의 발전 속에서 인간의 감성과 따스함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강조하는 말이 하이터치라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인공지능과 컴퓨터의 발전의 속도에 맞춰서 컴퓨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면 어떨까 걱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발전된 우리 기계 문명에 대해서 대항하기 위해서 나온 단어가 하이터치입니다. 기술도 중요하고 기계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인간의 본성, 인간성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인간성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면 세계가 어려움에 빠질 수 없다라고 그렇게 제안하는 단어가 하이터치입니다. 그런 발전된 세계 문명 속에서 하이터치를 말한다는 것은 인간이 인간답게 인간의 감성과 인간의 성품과 인간성을 드러내야 합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하이터치입니다. 오늘 아버지의 날 말씀의 제목이 아버지의 길입니다. 이 하이터치라는 이 말, 이 개념, 이것은 사실은 1982년도에 처음 등장했던 개념이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이 말을 가장 먼저 사용한 것이 있다면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도 인간성이 얼마나, 따스한 감성의 인간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 기계와 또 문명 속에서 인간성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인간성이 소멸되는가 아니면 인간성을 되찾는가가 현대의 지식인들의 또 하나의 숙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인간성의 회복,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에 그 사람의 마음에 심어두신 그 인간성의 회복을 가장 먼저 말씀하시고 그것을 원하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 아니십니까? 오늘 아버지의 날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이 아버지의 길이라는 제목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심어두신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잠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길 하면 어떤 길입니까? 아버지의 길,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아버지가 두 명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여러분 이유 아시죠? 첫 번째 아버지는요, 믿는 자들에게 이 첫 번째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입니다.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아버지입니다. 아버지의 길이 어떤 것인지 여기 앉아 계신 아버지를 오랜 인생을 살아오신 여러분들은 아버지의 길이 어떤 길인지를 몸이 익히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자녀들에게는 어떻게 해야 아버지의 길인지, 아니면 사랑하는 아내에게는 어떻게 대해야 아버지로서의 길인지 모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아버지의 길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길을 잘 알고 그 길을 걸어왔다면 인생 속에서 감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그 아버지의 길을 잘못 걸었던 부분이 있다면 우리 가운데 후회도 있을 것입니다. 이 육신의 아버지의 길을 어떻게 걸어야 할지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 계신 아버지들, 우리 남자분들은 각자의 생각과 결정이 맡깁니다. 왜냐하면 저도 아버지입니다. 아버지에 대해서는 저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똑같은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제가 아버지에 대해서 뭐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인생을 살면서 느끼기도 하고 경험하면서 우리의 있는 아버지의 길을 깨닫기도 하고 또 내가 깨달은 그 은혜 안에서 아버지의 길을 걷는 것이 아버지들의 길입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두 번째 아버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미 충분히 짐작하셨겠지만 우리 믿는 자들에게 두 번째 아버지는 바로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들도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도 하나님을 부를 때 그 앞에 아버지라는 말을 서슴없이 붙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한 번쯤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어머니라고는 안 부르는지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예. 제가 살던 샌프란시스코에는 샌프란시스코 도시 전체가 보이는, 동서남북이 보이는 그 중앙에 높은 산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산의 이름을 트윈피크스라고 하는데요. 그 트윈피크로 올라가는 입구에 보라색으로 지어진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그 교회 이름이 마더스 처치입니다. 어머니의 교회. 이름은 멋있잖아요. 근데 그 교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어머니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다녀온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서 전해줘 오는데요. 성경 속에 하나님 아버지라고 적혀 있지 않고 하나님 어머니 이렇게 적혀 있다고 합니다.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2단인지 3단인지는 저는 모르겠고요. 그런 교회 있습니다. 근데 전 세계에 있는 대부분의 교회들과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다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자녀를 훈육하는 원리는 아버지나 어머니와 사실은 똑같지 않습니까? 예. 자녀를 훈육하는 아버지나 어머니가 다 사랑이라는 그 원리, 그것을 바탕으로 자녀들을 교육하고 책망하기도 하고 훈육하기도 하고 뭔가를 베풀어 주기도 합니다. 기본적인 원리는 사랑입니다. 방법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다를 수 있겠지만 원리는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사랑이라는 이 원리를 기반하여서 아버지의 방법, 아버지의 길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아브람과 아들 이삭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아브람과 이삭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아버지에 대한 지혜를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본문 22장 3절과 4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길을 떠났습니다. 한 3일쯤 걸린 것 같습니다. 부엘세바를 출발하여 베들레헴을 통과하여서 모리아산이 보이는 곳에 도착한 것입니다. 4절 말씀은 저 멀리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 멀리 모리아산이 보이는 곳에 3일째 날 도착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지금께 함께 짐을 지고 왔던 종들에게는 너희는 따라오지 말라라고 그렇게 명령하고는 아브라함과 이삭이 단둘이서 모리아산으로 발걸음을 향하였습니다. 이삭은 재물을 태울 땔감 그 나무를 한 보따리 짊어지게 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자신은 불과 칼을 들고 산길을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 모리아산은 지금의 예루살렘의 위치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모리아산은 그다지 산재가 높거나 험한 그런 산이 아닙니다. 아무리 높은 지역도 해발 750m 이하입니다. 먼 곳에서 출발했다 할지라도 눈에 보이니까 아무리 오래 걸려도 2-3시간이면 그 산 꼭대기까지 충분히 오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 6절로 8절 말씀에는 이 산에 오르는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과 이삭의 짤막한 대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본문을 보면 본문에 등장하는 아버지 아브라함의 태도는 어머니들처럼 아주 세심하게 아들을 돌보거나 아니면 아들에게 질문을 해주거나 아니면 설명을 해주거나 배려해주거나 그런 돌봐주는 그런 느낌의 태도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아버지 아브라함의 본문에 등장하는 태도는 표현하고 있지 않지만 그 명령과도 같습니다. 아들 이삭에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 행동 지침만 간단하게 알려주고는 너는 땔가 나무를 짊어지라. 그리고는 아버지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아브라함이 앞에 서서 갑니다. 그리고 뒤에는
아들 이삭이 따라가는 상황이 본문의 상황입니다. 어디를 가고 있습니까? 모리아산 꼭대기까지. 오늘날로 바꿔 생각하면 지금 산에 오르는 하이킹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 하이킹을 2시간, 3시간 하는데 한마디도 하지 않고 간다고 한다면 여러분 다시는 나랑 같이 오늘 하이킹했던 친구들하고 하이킹하지 않을 겁니다. 2-3시간 산에 올라가면서 친구들하고 한마디도 하지 않고 올라간다면 답답해서 어떻게 다음번에 하이킹 하겠습니까? 이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이삭과 아버지 아브라함의 대화를 제외하고는 그냥 아무 말 없이 그 긴 시간을 오르고 있는 형국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땔감을 짊어지고 묵묵히 아버지를 따라가는 이삭, 아무 설명도 없이 앞에 가는 아브라함. 이런 상황이라면 그냥 답답함 그 자체입니다. 왜 지금까지 같이 짐을 지고 왔던 종들을 두고 가야 했는지 아무런 설명도 없습니다. 짐을 지었던 나귀들 왜 두고 사람이 걸어가야 하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도 없습니다. 왜 제물이 되는 양은 없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도 없습니다. 그냥 무작정 밑도 끝도 없이 땔감을 지라 하고는 아버지 아브라함이 앞에 가고요, 이삭이 묵묵히 따라갑니다. 여러분이라면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결국 아들이 이삭이 침묵을 깨고는 아버지께 묻습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 아브라함이 무덤덤하게 답합니다.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셨을 것이다. 그게 전부입니다. 그리고 또 산을 이렇게 올라갑니다. 아무 말도 없습니다. 성경은 둘 사이에 아무런 대화도 없습니다. 이 둘 사이에, 아브라함과 이삭 사이, 아버지와 이삭 사이에 있는 의문과 답답함 또는 이러한 상황들을 사실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마음을 조금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아버지의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삭이 어떤 아들입니까? 물리적으로는 도저히 낳을 수 없다고 하는 이 아들 이삭은 어머니 사라가 90세에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약속 가운데 주신 아들이 바로 이삭입니다. 아브라함의 100세 때에 얻은 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귀하고 귀한 늦둥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라는 것입니다. 아들을 죽여서 하나님께 드리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들을 죽여서 제물로 드리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던 그날로부터 아버지 아브라함의 심정이 얼마나 괴로웠을지. 아들을 죽여야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이 생각이 누렸던, 아브라함이 느꼈던 심적인 그 고통이 얼마나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인지 여러분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심지어는 그 아들 이삭 때문에 여종으로부터 낳은 장자가 따로 있지 않았습니까? 장자 이스마엘을 집안의 평안을 위해서 장자를 내쫓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삭만을 집안에 남겨두고 그만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죽이라라는 것입니다. 아내 사라에게도 왜 모리아산을 가는지 차마 말조차 꺼내지 않고 모리아산으로 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아버지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차마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상황들, 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마음, 아버지의 마음. 그냥 자신의 마음속에 묻어둔 채 묵묵히 산에 걸어 올라야만 했던 아버지 아브라함의 마음.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걸었던 그 길이 바로 아버지들이 걸었던 길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이 아버지 아브라함의 심정이 이 시대의 수많은 아버지들이 걸어왔던 아버지의 길입니다. 내 아들아, 번제로 드릴 제물, 그게 바로 너란다. 그렇게 말하고 싶어도 차마 표현하지 못했던 아버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내 사라에게도 아들 이삭에게 다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다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아마 이삭도 답답했겠지만 아들을 죽여야만 하는 그 아버지 아브라함, 어떻게 보면 심장이 정지되어서 심정지가 올 것 같은 이 아브라함의 마음에 비한다면 누구도 비교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답답하고 보이지 않는 길 가운데서 그 산을 올라야만 했던 아버지의 길, 아브라함의 마음, 그것이 바로 이 시대의 아버지의 길입니다. 아브라함이 기대할 수 있던 유일한 소망이 있다면, 이 감당하는 힘든 명령을 내린 하나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어떤 경우를 통해서라도 아들 이삭을 죽이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 외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8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했던 이 대답은 그냥 단순하게 대답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간절한 소망과 기대가 담겨있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이것은 아들에게는, 이삭에게는 답변이지만 아브라함 자신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친히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의 기대요, 아브라함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아브라함은 칼을 잡고 이삭을 내려치는 그 순간까지도 아버지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향하여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라는 말 한마디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했던 이 육신의 아버지 아브라함은 자기의 기대 가운데서 정말로 그 기대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늙은 아버지를 젊은 이삭은 충분히 제압하고 저항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삭은 육신의 아버지의 행동에 순종하였고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던 이 이삭에게, 그리고 아들을 죽여야만 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이라는 은혜를 베푸셔서 죽음의 문턱에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성경은 기록하기 이 사건을 여호와 이레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숲을 속에 준비해 놓으신 숫양이 이삭을 대신하여서 제물로 드려졌습니다. 제물 숫양을 숲을 속에서 발견했을 때 또 그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아들 이삭과 아버지 아브라함이 얼마나 기뻤을지 우리가 충분히 상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이 사건에 대해서 히브리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과 19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이것이 아브라함의 순종과 그 모리아 산을 올랐던 아버지 아브라함의 길에 대한 성경의 평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창세기 22장의 이 이야기, 이 아브라함과 그리고 아들 이삭을 죽여야만 했던 이 아버지 아브라함이 걸었던 그의 길, 이 창세기 22장의 그 내용이 무언가 성경의 다른 이야기와 겹치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나 가운데 말씀을 드리면서 이 창세기 22장의 이 이야기가 다른 이야기와 무언가 겹친다 해서 그 이야기를 찾아낸 사람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시다면 그분은 복된 자입니다.
믿습니까? 예. 어떤 이야기입니까? 빛나는 순종의 이야기로 전해지는 이 담담하고 묵묵한 아브라함과 아들 이삭의 이야기 안에 어떤 이야기가 겹칩니까? 여러분, 아들 이삭을 다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아브라함도 다 설명해 주지 못했습니다. 아들을 죽여야 하는 그 참담한 가운데, 이 가슴 아픈 이 이야기 속에, 이 믿음의 고백 속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와 너무나 겹치지 않습니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들 독생자를 사형도구였던 십자가에서 죽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가슴 아픈 사랑 이야기, 그 이야기와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칠 수밖에 없었던 그 마음과 너무 꼭 닮아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그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아브라함의 마음과 너무 비슷하게 겹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예수에게 걸어가라 라고 명령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 하나님이 걸으셨던 길을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진 이 복음의 길은 마치 이삭을 제물로 바쳐야만 했던 아브라함의 길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걸어가셔야만 했던 길이 바로 복음의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기계 문명이 발전하고 모든 것이 하이테크로 발전한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AI가 얼만큼이나 발전할지 누구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를 향하여서 한 학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는 조직화된 틀 속에서 마치 컨베이어 벨트에 실려오는 정해진 일들을 처리해야 하는 삶이 현대인의 삶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컨베이어 벨트에 조립하는 물품들이 쭉 실려옵니다. 그럼 일하는 일꾼은요, 그 부품이 도착하면 빨리 내가 할 일을 조립품을 끼워 맞춰 놓아야 합니다. 그러면 또 다른 것이 계속해서 밀려옵니다. 그것이 현대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현대인의 삶에 대해서 인간성을 회복해야 된다. 그것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학자가, 나이스비치라는 학자가 인간성을 회복해야 한다라고 하이터치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이미 이 인간성을 회복하는 것,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속에 심어두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해야 한다는 이 진리를 창세 때부터 이미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직화되고 딱딱하게 정형화되어서 마치 콘크리트와 같이 굳어버린 오늘날의 현대인의 마음속에 사실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그 안에 집어넣으셨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사람 속에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죄로 잃어버린 그 하나님의 형상, 그 형상을 다시 찾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먼저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의 이름을 십자가라고 이렇게 쓰셨고요, 읽으실 때는 바로 사랑이라고 읽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걸으셨던 아버지 하나님의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요일 날 중보기도할 때 기도하는 분들과 함께 불렀던 찬양 가운데 다 표현 못해도 라는 찬양이 있었습니다. 그 찬양이 은혜가 되어서 여러분께 가사 내용을 전해드립니다.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이왕이면 노래로 부를까요?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나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이런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닮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 찬양의 가사가 하나님 아버지의 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랑한다고 다 표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표현하지 못했다고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일일이 내게 와서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지 않았다고 사랑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시간이 흘러서 그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이 얼마나 놀랍고, 그 사랑이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으면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아버지의 나라를 맞이하여서 아버지의 길, 당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주면서까지 걸어가셨던 그 아버지의 길, 그 사랑의 길을 여러분 마음속에 깨닫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길이 바로 이 시대의 모든 아버지들이 묵묵하게 걸어오셨던 길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의 날을 맞이하여서 그 길을 묵묵히 걸으셨던 우리 아버지들에게 고맙고 감사함을 표현하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들을 주시면서까지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길을 먼저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께도 감사할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